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3절부터는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언제 옵니까? 믿음의 대상이 와야 믿음이 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었다. 어디에 갇혀 있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죄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죄 아래 딱 가둬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초등학교 교사라는 얘기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때 당시에 초등학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로 나와 있었어요? 몽학 선생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감독하는 주인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고용인들. 신분상으로는 이 사람이 높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아이가 높습니까? 아이가 높죠.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키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 딱 갇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랍니까?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신음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 없었으면 그것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제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 죽으신 것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야 하나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신분상으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 아들의 권위로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선언이죠. 26절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로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죠? 26절은요.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우리는 누구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에 이제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 모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5절에 있었던 우리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아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으로 되는 거죠. 죄수복을 입었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침례가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옷 입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옷은 알리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나 군인이라고, 나 소방관이라고, 나 경찰관이라고. 이게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뭐 한다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조폭 생활하다가 구원받았던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죠. 조폭에서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들어가봐서 모르시죠? 마음대로 못 나온대요. 나오려면요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조폭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지가 절단되더니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폭력대 그 그룹한테 부고장을 전달을 합니다. 죽었다고. 그리고 부고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장례식 일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조직 폭력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죠. 뭐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상해요. 장례식장이 이상해요. 뭔 내과래, 내과. 그래서 이제 암만 찾아봐도 이렇게 장례식 하면 곡소리가 나고 뭔 상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침례식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거짓말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였겠어요? 구원받은 조폭.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알던 그 조폭은 방금 보셨던 대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조폭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뒷이야기까지는 안 알려졌어요.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자기의 이 이전의 삶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침례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침례가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침례 빨리 상담해서 침례를 주고 성도로 더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봐야 되죠.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고백. 내 생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술집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술집 들어가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죠. 선생님들은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방학 때 잘 하고 다니시라고. 방학 있다가 너무 풀리지 마시고 냄새 나니까 선생님들 그 말투에서 냄새가 나니까 조심하시라고. 왜? 거기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욕 얻어먹는다고. 군인이 군복 입고 잘못하면 뭐라고 신문기사를 바로 뜹니까? 지나가던 한 군인이 시민을 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경찰관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무엇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입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으니까. 자, 자유인과 종 하나입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하 구분이 명백했던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원수 파악할 때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흔히 말하는 선거권 참여한 것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것이 여자들의 그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신분의 벽, 다음에 인종의 벽, 그리고 남녀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2개를 만들었고요.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단톡방 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정의부터 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선하고 왜 거룩하고 왜 의로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추가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범법함으로 추가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해진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어느 순간 법으로 제정되면서부터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도로 무단횡단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경찰 보이면 잡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 앞에 차 놔도 벌금 안 뗐거든요. 요즘은요. 뭐 종이 날라와요. 왜 그렇죠? 법이 그렇게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죄야라고 정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2장 7절이 아니고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아까 7장 7절 그 같아요. 오타가 났네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로마서 2장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결국 율법의 기능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거룩하다겠죠. 의롭다겠습니다. 선하다겠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요. 두 번째, 반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도달을 되지 못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외국 나가시면 코로나 시국 때 외국에 나갈 때 항상 먼저 살펴봐야 했던 것이 있어요. 뭘 살펴봐야 돼요? 그 나라의 입국 기준을 살펴봤어요.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에서 입국을 하려면 사전에 체크할 것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요?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다 통과됐는데 후진국이고 이러면 돼요? 더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 모도까지 했잖아요. 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 정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간에게 언약을 줬어요. 인간에게 뭐 하라고요? 이거 지키라고. 그런데 지켜요? 못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아까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져서 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더니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누구한테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것이 율법. 율법은 행해야 산다고 하는데 은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분이 행하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 네 가지를 잘 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율법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율법의 기능을 좀 했어요. 사람들을 주 아래 꽉 가둬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 무슨 일 해버렸냐면 해답을 다 까버렸어요. 그냥 해답 오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면 바로 해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율법을 아무리 올가매려고 해도 매이질 않아요. 답 알고 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잖아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무슨 필요성?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어차피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도 잘 얘기를 안 해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게 해요. 입이 다 답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도 하고 하지만 연대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그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죄악됨. 이 계속해서 이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은데 주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어쨌든 다시 근다고 율법으로 이렇게 강하게 얼고 매려고 해도 메어지지 않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수없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아닌 건지도 늘 헷갈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민을 안 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호해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여기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구세주를 믿었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터부시하거나 전혀 율법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죄인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인들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성도들도 헷갈리고 심지어 상담에도 헷갈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결코 율법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또 어느 것도 온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갈라디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장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말한 것 같았어요. 3장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아니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한대요? 또 말한대요. 왜 또 말해요? 안 놓이니까, 마음이 안 놓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아까에서 말한 초등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이에요. 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됐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악하지 않습니다. 선합니다. 초등학문의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상해요? 당연해요? 여자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왜 이상해요? 여기서 여자에게서 안 나신 분 계세요?
때게 참에 여자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여자에게서. 근데 아니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도 있냐고요. 그거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한데 왜 썼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말이지. 근데 당연한데 왜 썼을까요? 당연한데 아니, 다 여자에게서 나잖아. 근데 이걸 왜 굳이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오히려 이제 반증하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당연한 듯한 표현인데 그 당연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 다 여자에게서 나는데 굳이 지목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덧붙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나셨다고 얘기하세요?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얘기 뭘까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줬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줬어요? 이방인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율법 아래에 줬다는 것은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에요.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한테만 준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이제 그 바울이 약간 이제 참 답답해서 일단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것만 지금 먼저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5절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율법이 저주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단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니죠.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가 누가 됐어요? 아들이래요. 자, 5절에서는 누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이래요. 근데 6절은 너희가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아빠랑 아버지랑 같잖아요. 이게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친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못해요. 법의 잣대로 들여내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요? 우리가 뭐가 돼서 아들이니까.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뭐래요? 아들이래요. 아들이면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래 됐다. 자,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그들이 숭배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권력자를 압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 근데 나 대통령 알아. 어느 대한민국 사람 나도 다 알아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이 너 알아?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약간 좀 오버하는 듯한 표현까지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약하고. 왜 약할까요? 아까 율법에 한계가 있었어요.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해요. 두 번째는요, 천박한 초등학문이요. 수준이 낮아요.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수준이 낮아요. 인도하는 데까지예요.
몽학 선생까지 해요. 거기까지밖에 못 해요. 근데 약간 들을 때는 좀 율법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다시 지켜서 그들에게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너희가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날은 무슨 날을 지킬까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월삭이 있고요. 또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달이 이제 월식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절기가 세 가지 절기에 있었겠죠. 유월절, 초막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아마 지켰을 겁니다. 다음에 해를 삼가 지킵니다. 어떤 연도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율법적 준수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될까 한다. 자, 이들이 이걸 왜 지켰을까요?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내가 참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앞에서 어디서 봤냐면요. 이 12절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아까 누구한테 줬다겠어요? 유대인, 저희 이방인들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혹시 미국 법에 접촉을 받으세요? 전혀 안 받잖아요. 일본 법에는요. 누가만 일본 법에 접촉받아요? 일본 사람. 율법은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거.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자,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슨 존재예요? 자유로워요. 왜? 받은 적이 없어 자기들한테.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자유로웠다. 바울도 구원 받으니까 율법에 대해 자유롭잖아요. 원래는 구속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율법이 자유로워.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상태가 돼버렸어요? 율법이 자유로워요?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 율법으로 플러스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 율법이 완전히 자유자였잖아. 왜? 이스라엘한테 줬지 이방인은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율법이 이제 이렇게 되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처럼 되었지만 이제는 네가 나처럼 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져라. 너희들이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었지. 나도 구원받고 율법과 관계없었어. 근데 나는 지금도 율법과 관계없어. 근데 너희들은 보니까 다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뭐라고 해요? 나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워져라 라고 얘기를 12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저를 좀 바꿨으면 될 것 같은데요. 13절로 내려오면 연결되어지는 본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어떤 상태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에 약함이 있었대요. 딱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복음 믿었다가 너처럼 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상태.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병이 뭐였냐? 지금 이제 그 병이 14절 보시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 몰골은 좀 아니다. 이게 이제 쉽게 해서 강사를 딱 초빙을 했는데 막 피가 한 130cm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좀 앞에 세우기가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말도 제대로 분명하게 소리를 못하면 내용은 맞는데 저게 조금 저 사람이 이런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바울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뭐하지 않았대요?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업신여길만 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버리지도 않았대요. 그냥 무시하고 이게 치워버리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여김 받을 만한 상태였다라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을 해줬지 않았냐. 심지어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한테? 바울에게 대했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었고요. 위험이 있어서도 그러지도 않았고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그 몰골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너희들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복음이 잘못 전해졌다고 하니까 괜히 바울 같은 사람 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한번 뜨면 바울처럼 전했던 복음 믿었다가는 할례도 못 받고 지옥 갈 뻔했네. 율법도 안 지키다가 나 하나님 벌 받을 뻔했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전에는 막 눈도 다 빼줄처럼 이렇게 해줬다가 은혜의 복음 전했더니 율법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들을 섬기라고 지금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이 바울의 참 탄식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접근한 것이 좋은 의도로 말했다면 그럼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들은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자기들 섬기게,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다라고 18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이제 12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했어요. 19절에서는 자녀들아. 이거 이제 복음으로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사랑 어린 표현으로 합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수고는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이제 교회를 위한 사역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사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이 어디가 어렵냐면 25절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에 대해서 좀 정체를 좀 알아라.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맞죠? 23절 여종 하갈에게서는 뭐를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두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았던 기간은 몇 년 참았어요? 10년 참았어요. 10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낳은 아들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라고 해요. 약속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셔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로 아는 거지. 이거 말고 성경에 있는 일들을 이것도 비유니 하면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자꾸 비유로 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약을 자꾸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그건 위험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은 정확히 비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뭐의 비유래요? 이 두 여자가 뭐래요?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 자,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서요? 시내산. 시내산이면 거기서 뭐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다음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호렙산이라고 불렀던 율법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지금 있는 뭐와 같은 곳이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게 이제 헷갈려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25절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자,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어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오직 누구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래요. 곧 우리 어머니 사라래요. 하갈은 어디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고 이게. 이게 약간 헷갈리게 해요. 그냥 이 땅에 하갈은 아라비아 시나산, 다음에 사라는 예루살렘 이렇게만 했으면 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땅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요? 자, 예루살렘 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루살렘 오면 혹시 제일 먼저 가보신 분들 뭐 먼저 떠오르세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뭐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쓰여질 때는 성전 파괴가 안 됐어요. 지금 하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시내산의 율법이 실행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어디서 왔게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요.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받은 율법이 현재 실행되어지고 있는 곳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와서 율법 지켜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자, 땅에 있는 성막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도 선언했죠.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더 이상 그분은 죄로 인한 제사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이제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라. 누굴까요? 산고를 모르는 자. 그냥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산고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라입니다. 소리 질러 외쳐라. 홀로 사는 자 누굴까요? 남편 뺏긴 사람. 사라요, 사라. 네. 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갈. 예, 지금 이게 사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잉태하지도 못했지, 산고도 몰랐지, 아기 못 낳아서 남편도 뺏겼지. 그런데 이 하갈은 남편이 있는 자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예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더 자녀가 많다고요?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더 많대요. 이것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라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던 이삭은 그 자손의 수가 얼만큼 많대요? 예,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흔히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인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한다고 그러고, 바닷가의 모래는 이 땅에 있는 아랍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구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늘의 자손과 땅에서 다 많은 부분 얘기를 하죠. 아무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사라와 하갈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왜 하느냐?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이다. 계열이, 너희는 줄을 누구한테 섰다? 하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한테 줄 선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창세기 나오죠? 그 이삭, 이스마엘을 자꾸 이렇게 꾼밤 주고 때리고 하는 거,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 율법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럼 율법으로 난 자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짓 형제들.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갈라디아 성도들, 이게 얘기하고 있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고요? 쫓아버려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